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복음에 나타난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늘 복음에 나타난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또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유다인들은 거기에서 빵이라는 말은 사실은 빼버리고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고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공생활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시면서 이제 마귀의 유혹도 받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전도 생활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기적을 아무리 일으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또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위로도 받으시고 위안을 받으시는 모습도 나오시고, 그리고 힘든 와중에서도 제자들에게 이제 거룩하게 변모하신 모습도 보여주시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시고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겟세마니에서 이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일생은 비록 우리들의 눈에는 비참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느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바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한 만큼 상처를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많이 상처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처가 십자가의 어떤 죽음으로써 더욱더 크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커다란 이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고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요즘에도 그런 거 잘 먹히잖아요. 사이비 교주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잘 먹히는데, 예수님께는 얼마나 잘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받아들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이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살을 먹고 내가 이제 받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각오였고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나게 되는 필연적인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짓고 올라가더라도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낮아져야 된다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나를 만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낮은 삶을 산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고 절망적인 모습에서 결국은 그 부활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어려움은 경제적인 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사실 정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 가족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문제들, 또 학업이라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취업, 그리고 건강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한 가지 이상 근심 걱정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이 없는 집이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이런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운 좋게 하나의 걱정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온 엘리야 예언자도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절망한 채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죠.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끝까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죽기를 간청하면서 쌀이나무 아래에서 이제 그냥 누워서 잠이 든 것이죠. 아무것도 할 기력도 없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느님의 빵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먹고 다시 기운을 차려서 호렙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바로 하느님과 만나게 되는 호렙산으로 천사가 준 빵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빵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생명의 빵을 먹고 다시 몸을 일으키고 무릎을 곧게 하고 하느님께 향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주시는 생명의 빵은 바로 절망에 빠진 인간을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는 하느님의 양식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절망이 바로 죽음이 될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빵은 이 절망에 맞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고 우리 모두 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돈과 명예와 권력은 오히려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없는 유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배타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나를 제외한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자가 된다면 누군가는 또 가난해지는 사람이 또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악의도 없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에게 비롯된 것들은 우리 눈앞에 있지만 얻기가 힘들고,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것은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바로 하느님의 무상의 선물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두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들로서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바오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하느님께 예물과 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뉴스만 틀어도 절망적인 뉴스가 많이 들리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산불 나고 또 온난화가 돼가지고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또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 내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왠지 불안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게 될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